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몇 해 전에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무리의 늑대 가족이 새끼들을 데리고 이동하던 중에 그만 어린 새끼 늑대가 절벽으로 이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다리 하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동물학자들이 그러대요. 여러분, 늑대는 본능적으로 약한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를 버리고 그냥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늑대는 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고 활동하는 짐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가 약한 새끼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한 늑대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버리고 가요. 왜냐하면 괜히 이 약한 그 늑대 때문에 온 무리가 큰 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미 늑대가 그 다친 새끼 곁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떠나야 되는데 어미 늑대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사냥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단 며칠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새끼 늑대를 혀로 핥아주고 또 아이가 새끼 늑대가 배가 고플까 봐 자기는 먹지를 않으면서 먹이를 구해다가 아이에게 새끼 늑대에게 먹여주고 몸으로 또 새끼 늑대를 덮어주고 이런 몇 날이 지나고 난 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새끼 늑대가 다시 몸을 일으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던 국립공원이었다 보니까 국립공원을 지키는 여러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과 적지 않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의 사랑이 절망 속에서도 한 생명을 살려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짐승의 이 부모의 사랑도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면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본능적이고 희생적이고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장인 장모님 봐도 그렇더라고요. 사랑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부모의 마음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은 그렇대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누가 아프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픈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럼 저에게도 적지 않은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아내가 저희 큰아들 진성이를 낳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4시간도 어떻게 보면 하루도 채 되질 않았는데 간호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아이가 호흡곤란이 왔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손을 못 대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전대병원에 데려갔어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지요. 이 면회 시간이 되어서 아들을 보았는데 조그마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간호사들이 그때 저희 아들이 3kg에 태어났는데 3kg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그 아이, 여러분 그 혈관을 또 어디서 찾겠습니까? 보니까 이 발등에 여러 링거 바늘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링거 바늘 그 호수 사이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아이의 붉은 피가 보여요. 여러분 그 아이의 붉은 피가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가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아이 앞에서요, 아마 제 생에 가장 많은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만 어떻게 해주시면,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 생명을 바치라고 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생명을 바치라는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그때 가장 많은 회개 기도와 가장 많은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당시 아픈 자식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 아니냐, 내가 이방인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젠 아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머니가 그냥 보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시려면 말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눈물을 펑펑 쏟아내가면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 일로 인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습니다. 제발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반응은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취급하시는 거예요?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한 수치와 모욕을 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안겨주었어요. 어떤 어머니입니까? 자식이 아파서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여인, 그 불쌍한 여인에게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못해줄 망정 수치와 모욕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욕과 수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내가 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좀 모욕을 당해도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치와 모욕을 받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간혹가다 드라마에 보니까요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청소하는 아저씨를 보면서 누구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저씨야. 또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남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라고 말 못하고 누구니?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야. 여러분 저 같으면요 내 이놈 새끼 하면서 끄증하고, 아니 네 아빠가 어때서, 네 엄마가 어때서 친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고 혼냈을 텐데, 근데 어머니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 도련님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자식만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본인의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늦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운동회에 엄마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운동회에 참석하냐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 뭐 김밥도 싸고 이것도 준비해가지고 운동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일 운동회인데 절대 학교 오지 마.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 친구 다른 엄마들은 다 젊고 예쁜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집사님 나이가 5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단 한 번도 자식을 창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인에게, 그것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개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아주 좀 심하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이 어머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 저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이방인이고 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이면 되오니 제발 그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대단히 크다고. 여러분, 왜 가난한 여인이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곁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요?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딸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픈 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그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때로는 자신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타났고 그 기도가 결국은 믿음이 되어서 자녀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다 중요하지요. 다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 말도 자식이 속썩이면은요 안 나오더라니까요. 애들이 부모의 속을 긁으면 그 이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순간만큼은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싶어도 때로는 부모의 능력이 없어서 다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니까 다른 여러 모든 방법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만큼은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자식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다고 기도 못하는 겁니까? 내가 좀 무능하다고 기도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표현했고, 심지어 개취급을 당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기도가 믿음이 되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보십시오. 젊은 시절
방탕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향한 기도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그 아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10수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기도로 표현되면 자녀의 삶에 위대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자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게 만들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상엽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간증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박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서는데 많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좋은 목사님의 뜻이 있겠거니 싶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간증도 간증이지만 좀 지루하지 않고 재밌으면서도 좀 영양가 있는 얘기를 드리고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주일 아침에 웃기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에는 항상 힘이 있으시고 유머가 있으셔서 저희가 지루하지 않게 잘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어머님의 기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공주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공주 중앙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하시고 권사님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아버님은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제 교회에 계속 데리고 나가시면서 집 앞에 눈은 안 쓸어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교인들 미끄러울까봐 교회 앞에 가서 눈 쓸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사로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 하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제가 20대 뭐 이럴 때는 철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호주에 가서 한 1, 2년 정도 살아야겠다.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경험도 조금 하고 이러려고 집에서 이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챙겼으니 엄청 크게 캐리어를 싸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게? 이제 사투리로 말씀하셨겠죠? 충청도니 어디 갈라고? 호주에 갈라고요? 그랬더니 언제 오는데? 한 2년 있다가요? 그래요? 갔다 와. 가서 교회 가라. 교회 찾아가라. 가자마자. 그러고서 일단 제가 갔어요. 충청도에서 서울 올라오듯이 한 50만 원 들고선 호주에 갔습니다. 근데 뭐 집도 예약 안 해놓고 호텔도 없고 그때 이제 호주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디 가지? 한 2시간 동안 또 거기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가 또 이런 말씀 좀 가오가 있으니까 센터로 일단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집도 없고 막 그러니까 거기 하이드파크에서 한 이틀 동안 제가 길거리에서 자고 막 그러면서 잡을 찾으려고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러다가 시드니 한복판에서 노방전도를 나온 한인교회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제 교회 나오라고 이제 주일에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좀 집 좀 찾고 주일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 보시기에 제가 이제 불쌍해 보였나 봐요. 이틀 동안 안 씻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불쌍했겠죠? 그럼 일단 교회로 가자. 그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사님도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성도분들 집사님 중에 렌트하우스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갖고 세입자가 나갔는데 한 일주일 뒤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비어있는 집이 있다. 그래서 뭐 가재도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밖에서 자는 것보단 나으니, 그래서 교회에서 이불도 빌려주시고 뭐 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한 일주일 살면서 집도 좀 얻고 잡도 좀 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시티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강원도 철원 막 이런 데죠. 이제 동양인들 아무도 없는데 머리 까맣고 눈 까만 애는 저밖에 없는 그런 동네. 거기서 이제 사는데 교회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찾는데 십자가를 또 못 찾겠어요. 그래서 벽에 지저스 러브라고 써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교회다. 갔습니다. 갔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공부를 했는데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린다. 딱 2개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랑 에이멘. 그 2개 알아듣겠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왜 여기까지 왔냐? 이래서 왔다. 그랬더니 거기가 아프리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아프리카 말로 하니까. 막 원주민 언어로 막 하고 중간중간 할렐루야랑 에이멘만 들려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걸 다 통역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부르거나 앉아서 부르지 않습니까? 1절 정도 부르더니 2절째쯤 되니까 스멀스멀 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막 꺼내요. 뭐 막 악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북 같은 것도 꺼내고 막 피리도 꺼내고 막 이래요. 이제 막 탬버린, 캐스터네치 막 이런 거 꺼내는 거죠. 그런데 한 2절 때쯤 되니까 애들이 흑인들이라 그런지 막 이러더라고요. 막 이래요. 이러면서 찬송가를 이제 분명 찬송가예요. 할렐루야랑 아멘이 들어있으니까 찬송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끌어안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청년 하나랑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잡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지하철역 그 바로 앞에 마약하고 맨날 쓰러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마약해가지고 눈 풀려가지고 다리도 풀리고 그래서 제대로 못 걷는 애들, 거기 맨날 무리지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애들. 그 애들은 막 이러고 있어요. 잡혔어요. 거기 걔네들은 막 법도 뭐 이런 거 없는 애, 막 총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경찰도 쏘고 막 이러는 애들. 그냥 잡혔어요. 돈 달라, 뭐 담배 달라, 술 사달라, 없다. 나도 그지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 됐었으니까 젊었으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뛰면 또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얘네가 좀비처럼 이렇게 잘 못 걸으니까 애들이. 근데 또 무서워서 총 맞을까 봐. 또 그러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아마 빛처럼 누군가 오더라고요. 누구였냐면은 그 교회에서 저랑 허그하고 악기 불던 애. 걔가 왔어요. 그래서 얘랑 친구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거기서 이제 풀려나게 되고 걔네들이랑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걔네들이랑 농구하고 한국 음식 사주겠다고 제가 막 신라면 끓여줬더니 막 맵다고 이거 어떻게 먹냐고 나중에 좋아했어요, 걔네가. 그래서 걔네들이랑 2년 살면서 막 영어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그 결과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래도 제 기상 예보사입니다. 날씨 예보하는 예보관인데 그래도 일본에 있는 가장 큰 기상회사에서 잘 취업이 돼서 지금은 한국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풀렸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간증을 드려볼게요. 그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냐면은 하고 왔더니 호주에 갔다 왔더니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제 어머니 늘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제가 간다고 할 때도 2년 간다고 했더니 갔다 와 이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딱 가고 나니까 막 불안하고 눈물이 나면서 막 걱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얘가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얘가 어디 가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화기도 없고 막 이러니까 너무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주에는 공산성을 계속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과장 조금 보태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뭐 듣지는 못해도 아마 그런 거겠죠. 호주에서 우리 아들 건강하게 무슨 일 없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며칠을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말씀에 꿀밤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음성인지 마음의 감동인지 모르겠으나 알겠다는데 너 자꾸 그래? 이런 느낌의 음성이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 귀찮은 거죠. 알겠다는데 너 계속 기도하냐? 알겠다는데 그렇게
그 음성을 들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산에 딱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호주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교회 집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한국 땅에서 기도해도 호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는구나. 시간, 공간 초월해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퍼즐이 하나 맞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인천 주한장로교회 권사회 회장이셨습니다. 조남을 말씀드렸더니 서로 아시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주님의 뜻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딱 뒤로 돌려가면서 거꾸로 돌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어가 도움이 돼서 회사가 입사를 했겠죠? 그 영어 할 수 있는 것도 호주에 가서 거기서 마약하는 애들한테 해코지 안 당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교회에서 길거리 시드니 한복판에서 한은교회 만나서 그렇게 무탈하게 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어머니께서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와이프 이름이 나하나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제가 언제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지 느끼냐면은 병원 갈 때, 병원 가면은 간호사들이 불러요. 나 하나님, 진료실로 들어. 우리 집에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또 저희 아들 이름이 박주안입니다. 주안. 저희 와이프가 지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 인천 주한장로교회 목사님 그 시드니 얘기 모를 때예요. 주한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주한장로교회는 주한장로교회 그 주한이었는데 주한이었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 또 주한이 됐어요. 주한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또 저희 딸 이름은 주담입니다. 우리 표어처럼 주루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저희 집에는 하나님도 계시고요, 주 안에서 사는 애도 있고요, 주를 닮은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주. 근데 저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속된 말로 기도빨이 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도를 얼마나 잘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그렇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효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효를 잘하느냐? 그렇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 지키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효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도 항상 믿음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얼마나 다행히 저희 처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교회 다니시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저희 큰아버지부터 다 교회 다니시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도 얻을 것이다 하셨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가 믿음 있는 와이프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 와이프 엄청 이쁩니다. 진짜로 이뻐요. 이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좋은 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앞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간증 비슷한 에피소드를 제가 좀 재미를 섞어가면서 말하려고 했으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말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도는 뭐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겠고,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할 때 매일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도 얻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그로 말미암아 곡식도 얻고 기름도 얻고 포도주까지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20대 때 참 철이 없었어요. 호주 가는 것도 불과 2, 3일 전에 엄마가 알았으니까 그 정도로 철부지였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런 아들 걱정이 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집사님이 시간이 쫓겨서 아마 더 깊은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마약쟁이들한테 붙들렸을 때 막 그 돈 내놓으라고 총을 머리에 막 겨누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인다고. 그때요, 한국에서 어머니는 뭐 하고 계셨냐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시간과 아들이 그 위협 속에서도 구원받는 그 시간이 나중에 서로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더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쏙 빼먹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그렇듯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라오고, 우리 박 집사님 간증 따나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냐 이거지요.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님께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그 장례를, 부모님들 장례를 치르고 나면 꼭 그 자녀분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왜 그렇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잘해드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고 다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속을 좀 썩이고 아프게 하고 말을 좀 잘 듣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미안한 마음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6장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이 휘파쿠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아래, 곁에라는 전치사 휘포라는 말과 또 듣다, 귀 기울이다 라는 아쿠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쳐서 해석을 해보자면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잘 들어주는 거래요. 다른 말로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 보니까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된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그 얘기가 마치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조금 전에 그 얘기 했거든. 조금 전에 그 얘기 했거든. 자녀들은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반복된 얘기를 하더라도 주의 깊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한다고, 아빠가 뭘 한다고, 이건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마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서 공경하다라는 이 말이 티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네가 인정해 주며 부모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지요?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배운 것 없고 부족해 보여도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100세가 되셔도 부모님 우리에게 최고이신 분이에요.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드리래요. 자,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아도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계시다면, 부모님께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이거 지금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면 막 기뻐요.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그럼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자녀 세대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부모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지만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모 공경에 대한 결단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승의 주일도 같이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그의 대유리 문답에서 부모를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두 번째, 영적인 부모님인 목사님. 세 번째, 나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님. 그리고 네 번째, 왕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번 주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버이가 되는 목회자와 교사들도 많이 공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양성환 장로님과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도 잘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